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랏 사람 야힐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랏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가 2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기도만 하더라도 6장, 7장, 8장, 9장까지 아비멜렉까지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아주 많은 절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사사 돌라는 23년, 그다음에 야일은 22년, 합쳐서 45년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는데 성경에는 딱 5절로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5년 동안 이제 두 사사가 통치할 때 이 사사는 정말 통치만 했다. 사사기를 영어로 하면 judges죠. 재판관들 재판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성경의 영웅들은 위기와 환란을 만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러죠. 맞는 말입니다. 온니엘, 에훗, 기드온, 드보라 이와 같은 사사들은 이제 적들의 공격과 그 학대로부터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영웅이 된 거죠. 하지만 돌라나 야일처럼 아무런 위기나 환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많죠. 근데 요셉 이야기가 언제 사라지느냐 하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 만나고 나서, 형들을 부르고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때가 아마 40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110세에 죽게 되는데 70년 동안에는 그냥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평탄한 삶을 사니까 성경에도 기록될 것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딱 2번 별 이야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첫 번째는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두 번째는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16절까지 있고 바로 17장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다음 바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즉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가 첩을 통해 아들을 낳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야, 이 아들 보는 낙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 이삭을 낳고 나니 그 다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마엘 쫓아내는 이야기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세 낳은 아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죠. 그 아들이 푹 빠져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별로 찾을 일도 없습니다. 왜?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거죠. 이삭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별 내용이 없어요. 왜? 아버지 잘 만나서 그 아버지 복을 받아 사니까 삶이 평탄한 거죠. 근데 야곱은 엄청나게 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 많았거든요. 그가 속이는 인생을 사니 그도 속임을 당하게 되고 고생도 하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왜 그럴까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고난의 인생, 광야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된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귀한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우리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평탄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간증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밤을 새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거죠. 자, 또 여러분이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되면, 세상 기쁨이 너무 좋다면 여러분 삶에 또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스마엘 낳고 13년간 한 절도 없습니다. 이삭 낳고 너무 좋으니까 또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많은 자들, 믿음의 모험을 떠난 자들,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증도 많죠.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민성기 선교사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제 네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연금으로 이제 한국 땅에 살면은 정말 편안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에 대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가서 그곳에서 학교 사역을 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보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만났을 거예요. 선교사님, 그렇죠. 힘든 일을 자원했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게 많은 거죠. 물론 고난은 있을 겁니다. 힘든 일도 있죠. 재정적인 부족함도 있고 사람들 인해 아픔도 겪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다면 여러분 아마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삭처럼, 사사돌라와 야일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몸은 편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건 아닙니다. 내가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이삭처럼 순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야곱처럼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 없고 사사돌라와 야일처럼 45년 동안 그냥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비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눈 제 느낌이 뭐냐면, 그런데 이런 분들이 평탄하고 평범한 삶 가운데 너무 복된 삶을 산 분들이 본인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은 복들을 누리다 보니 그 복이 많아가지고 그게 복인 줄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그게 드러납니다. 자, 탕자는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서 집 나갔다가 죽을 고생하죠. 그래서 돌아오더니 인생이 바뀝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서 항상 평탄하고 호의호식했던 그 형,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 동생에 대한 불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고난과 고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은혜 안에 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그러다 보니 평탄한 삶을 살다 보니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모태신앙들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불평과 불만도 많습니다. 게다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부모님부터 들은 거 많아요. 설교도 들은 게 많아요. 성경 다 알아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우물 몇 번 빼앗긴 그 이야기에는 가정의 문제 외에는 별로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평탄한 것 같습니까? 사사돌라와 야일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일단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른 사사들처럼 전쟁을 하고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이대로 지금 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요셉, 성경에 별로 이야기 없었던 시즌이 있었죠. 그 기간이 감사한 기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평탄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루시안 씨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 사람인데, 인도 청년인데 아버지가 외교관이에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유학을 하고 대학 졸업반이 되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 영국 런던의 어느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가기로 됐는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 다른 학생을 추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못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제 인도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이제 부모님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왜 나에게 나는 그 회사로 갈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를 모르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도가 인구는 많아도 아직까지 많이 가난한 나라죠. 수억 명의 빈민들 속에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유학까지 하고, 그가 자신이 원하면 다른 직장도 구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못 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향에 돌아와서 빈둥빈둥 불평하며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생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차 타고 오셨죠? 걸어오셨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옷 입고 있죠? 여러분 드시고 싶은 것 잘 드시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있죠? 여러분 60년, 70년대하고 비교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반에 차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없었어요. 교통체증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100가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지루해요. 지루한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한번 주면 인생이 재밌을 것 같습니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공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글도 한번 썼었는데 햇빛과 같다. 산소 없이는 3분도 살 수 없죠. 태양의 빛을 잃으면 지구는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소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까? 햇빛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에게 거두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정말 감사할 일이죠. 인도의 그 청년처럼 불평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찬송이 있죠. 그 은혜가 족하다. 앞에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힘든 인생이에요. 그래도 족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 족한 거죠. 아니 왜 사사 돌라와 야일은 왜 이렇게 짧아요? 좀 길면 안 됩니까? 그러면 돌라와 야일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적들과 싸우거나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거나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으면 분명히 성경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짧은 거죠. 근데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고난은요?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입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고난 그 자체는 힘이 듭니다. 환난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기도원 이야기, 기도는 평범한 사람이죠. 소심한 약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들과 싸우라고 하는데 힘은 없고 용기는 없고 하나님은 계속 하라고 하는데 믿음은 없고 의심이 더니 하나님 싸워도 되겠습니까? 묻고 확신을 줘도 또 믿음이 안 생겨서 또 묻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제가 기도원이라고 생각해서 묵상해 보니 기도원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짐을 지고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 이제 이 정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도의 짐을 지고 있다면 기도는 이스라엘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믿음이 자랐고 그로 인해 성경에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기록될 만큼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요셉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평탄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랬기에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 지금도 교훈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을 잇대어주는 끈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을걸요. 오늘 예배도 안 드릴걸요. 고난은 힘들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여러분이 성숙해집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 인격이 다듬어져요. 제 인격도 고난을 통해 다듬어졌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하지만 남은 고난이 있기에 그 고난이 저를 만들어 갈 겁니다. 고난 때문에 내 교만이 꺾어집니다. 내 안에 더러운 불순물들, 세상의 찌꺼기들이 그때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자랑하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내가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일기장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평범한 일상도 감사한 일이요 고난도 더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도 감사, 평범도 감사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범사, 모든 일에 고난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하라는 거죠. 평범한 삶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난도 감사,
평범도 감사. 정말 그래요. 모든 게 다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사 야일. 야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전할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드온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아들 70명이 있었죠. 야일은 70명은 아니지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전부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죠. 그 다음 그 아들들이 각각 성읍들을 하나 다 가집니다. 큰 아들에게는 구리, 그 다음에게는 뭐 남양주시, 어쩌기는 시를 하나 다 떼준 거죠. 야일이, 야, 이 아들이 부모님 덕을 보고 살고 있구나. 그리고 하봇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이 성읍이라는 뜻이 성읍. 하봇 야일은 야일의 성읍. 그러니까 이 야일 가족들이 사는 도시 이름이 하봇 야일이라는 거죠. 야일의 성읍이라는 거죠. 야, 지금 이 야일은 굉장히 출세하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럴까요? 삶이 평탄하고 권력까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변질되는 거죠. 우리 그동안 기드온이 잘 나오다가 이제 변질되죠. 그가 돈, 그 다음에 성, 권력에서 다 넘어지죠. 야일도 많은 권력과 복을 누리니까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은 높아지면 100% 교만해집니다. 자, 100%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다윗, 그 성경에 가장 많은 기록이 있는 다윗도 넘어졌는데 그럼 우린 100% 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뭐 어느 교회 뭐 세습 문제로 시끄러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나 여러분도 그 위치에 있으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아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들도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살만하면 평탄해지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할 때, 평탄할 때, 부족함 없을 때, 배부를 때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이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여러분이 평탄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위기입니다. 야일, 기드온 평안할 때 그때부터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적당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은 싫겠죠. 아 싫어요. 난 평탄한 삶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고난을 정기적으로 겪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붙들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그가 다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바울이 말년까지 변질되지 않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는 고난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 가시 때문이죠.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죠. 그 가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나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제발 좀 이 가시 좀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바울이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너희 그 가시 때문에 네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다. 바울이 깨닫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가시가 나를 찔러대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괴롭힌 한 가지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만 없어지면 하나님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거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평탄한 삶을 살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의 큰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기도 제목도 주고 고난이 계속 있을 때, 그래,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 이거 없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 또한 더 감사할 일입니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삶의 우물가에 오신 말씀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송복모, 우리 서강대 신약학 교수님인데 이제 그분 쓴 글이 있는데 제가 공감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최고의 명의, 우리 동양에서 최고의 명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편작이라는 분입니다. 편작. 그래서 위나라 왕이 이 편작에게 묻습니다. 너는 세 형제가 다 한 의사인데 그 중에 누구 실력이 제일 뛰어나냐라고 했을 때 이제 편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 형이 제일 뛰어나고 그다음 둘째 형이고 그다음 제가 제일 못합니다. 아니 근데 네가 어떻게 제일 유명하냐? 그때 편작이 말하기를, 큰형은 안색만 봐도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있구나 짚어낸다라는 거죠. 건강할 때도. 그래서 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예 병을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둘째 형은 병색이 경미하게 보일 때, 내가 아픈 줄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좀 불편함은 있는데 그때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약을 써서 다 낫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본인은 병이 위중할 때 겨우 알아차린다고 하죠. 그때 이제 약을 써서 낫게 하니까 사람들은 아플 때 낫게 하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제일 하수고 형들이 최고 고수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과 환난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주면 그때 우리가 감사를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편작의 첫째 형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늘 보살펴주고 있는데도 우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할 환경에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고통을 겪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은 고난의 때나 고난이 없을 때나 우리에게 늘 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탄할 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감사만 잃지 않아도 변질되진 않아요. 우리가 언제 변질되느냐? 내 잘난 맛에 내가 지금 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지라는 그 거만한 마음들, 그게 감사를 잃게 하는데, 감사를 잃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고난의 순간, 왜 나에게 이런 고난 허락하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감사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일상 살아가고 있다면, 지루한 일상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헌금이라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 고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합니다.